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강절의 복된 아침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도 좋으신 주님을 그저 귀로 듣던 피상적인 분이 아니라 내 눈으로 뵙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직접적이고 세밀한 분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소망 중에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나가길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7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대강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시기로 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성탄, 성육신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지만은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나? 이제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고요. 그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속, 대속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확인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5절과 26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은 죄 별것 아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이 참으셨고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지나가셨다, 간과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초점, 중심, 핵심이 뭐에 있느냐? 우리들이 어떻다, 먼저 바쳤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의로우심이 뭔가 오늘 본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그 주권, 그 책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보여주는 게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끝내버리는가? 나 너 만들었는데 이제 너 같은 거 관심도 없어 라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가? 포기해버리는가? 끝내버리는가? 아닌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주권, 그 책임은 범죄하고 실패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버려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끝까지 고쳐내신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 마지막은 이거예요. 마침내 구원하신 우리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그 거저신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그것을 받아내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주권과 그 책임을 다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4절에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 만드셨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복주심을 완성시키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로 때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선물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정리하자면은 그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인류를,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능력과 은혜 아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고 구원하고 회복시켜 버리는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눈에 보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그 최고의 이벤트, 사건이 뭔가? 바로 성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2000년 전에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똑같은 의미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심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
포지션,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운명을 끝까지 회복하고 책임지고 구원하고 지키고 통치하신다. 이것의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바로 성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어떤 사랑?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저도 딸이 2명 있거든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제 딸들한테는 주기 싫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진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 자기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딸들이 고생하고 아프면 힘들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를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뭔가 받침이 되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거저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핵심이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내신 사랑이 왜 그렇게 절절하게 감사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심지어 요청도 안 했고 잘못했어요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죽으신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증명해 보이신 그것이 바로 언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절망과 괴로움과 눈물과 죄악의 자리일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막 비참하고 멍청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려운 말 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려울 게 없죠.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안심과 확신과 믿음과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 때우시지 않고,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말로 못 믿어서 뭘 해요?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다큐멘터리를 꼭 해가지고 그것도 공증을 받잖아요. 그 정확한 공증, 빼도 박도 못하는 공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것까지 하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확신이, 안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탄의 의미,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우심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귀로만 듣던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에 잡히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었는데 그 다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셨으니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먼저 섬기고 대접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 아니면은 그 바탕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심이 되니까요.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이 땅에 내어놓으신, 자식들이 그런다죠.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죠. 지금도 지신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성탄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 든든하니,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니 오늘 나는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강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오늘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확신과 대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조금의 한번 결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 어려울 수 있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사랑하라. 너무 거창한 사랑 말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배우자부터 시작해보고요. 손주들한테부터 한번 시작해보고요. 떨어져 있으면 전화할 수 있지 않아요? 말로. 직장 사업터에서도 보는 그들에게 말로, 표정으로부터 한번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대강절, 특별히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확신, 안심과 위로를 얻게 하셔서 우리 맡겨진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심을 무한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정죄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대강절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